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13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그 본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이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그 의미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저에게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그 나머지 4개 본문들이 있는데, 4개 본문들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6장 16장 1절에서 13절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 그 내용이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본문을 압축하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물질이에요. 물질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가, 이런 거죠. 우리는 육체 안에 살잖아요. 그죠? 육체 안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영혼 플러스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본질은, 우리의 인간 본성은,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죠?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상 영혼이 있다는 그 가능성이 10% 정도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특히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뭔가 증명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사람들, 감각을 통하여서, 감성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은 90% 육체적 인간을 믿어요. 나머지 10%,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종교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비한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하면은 육체적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인간이 육체적 인간이에요? 그렇지가 않거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래 인간하고 우리가 부르는 거, 하나님을 우리를 인간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담이 흙이라는 뜻도 있고 흙으로 지은 인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은, 물론 흙으로 지은 인간이니까 아담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맨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다 하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원래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90%, 최소한, 아니 99%, 1% 정도만 영적인 부분을 남겨놓고 99%는 다 인간 하면은 육체적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영적인 존재로 99% 만들고, 나머지 그 영적인 존재의 형상을 입히기 위해서 흙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눈, 코, 입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앞에 누군가 99% 인간의 육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믿어요, 이 말을.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믿기 싫고 그냥 너는 그냥 원숭이, 고릴라, 다른 포유류 동물들처럼 인간을 그렇게 육체적 존재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죽음을 떳떳하게 받아들이자. 특히 니체가 그랬죠. 자, 니체는
인간의 영혼이 99% 영혼으로 되어 있고 1%가 육체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인간의 형상으로 만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니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서 무슨 분노가 치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대 심리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원인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이 컸겠죠. 그래서 그걸 다 거부하고 이쪽 진영으로 온 거예요. 니체는.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여럿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99%가 영혼으로 이루어졌고, 그 영혼으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형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세상에 피조물로 존재해야 되니까 형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의 흙으로 지어졌다. 흙으로 지어졌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존재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육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인간은 어디에 사냐면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흙으로 지어진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죠? 흙으로 지어진 세상이고, 흙으로 지어진 이 세상은 또 하나 특별한 게 뭐냐면은 흙의 원리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특별한 존재는 일단 잊고 있읍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인데, 이걸 한번 살짝 이렇게 옆에다 제쳐놓고 그냥 이 세상만 이렇게 둥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 세상 자체는 피조물 자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피조물 또는 피조세계 이렇게 부르는데, 이 피조물의 세계는 모든 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그것이 성분이 무엇이든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죠?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눈, 코, 입이 성분이 틀리지 않잖아요. 성경에 설명할 때. 그럼 흙으로 만들었다고 쳐요, 우리가. 그럼 흙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세상의 원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작동되게 한 그 원리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원리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해가 이렇게 동고 떠서 서로 진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먹으면 배가 부르다, 아니면 속도의 가속을 하면 가속도가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 이론이라고 부르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세상의 흙의 원리예요.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영되게끔 만드셨어요. 그죠? 운영되게끔 만드시고, 가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이 자연의 원리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라든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흙의 원리로 만드신 과학의 자연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간섭하신 거예요. 그렇게 간섭하는 경우 외에는 역사가 시작된 처음부터 마지막 역사가 끝나는 모든 시간 동안 흙의 원리대로 이 세상이 지배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과학의 원리가 여기서 빠질 수 있어요? 태양이 순환하는 그것이, 우리가 태양계를 도는 것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 전체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흙의 원리는 절대 안 바뀌어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흙의 원리가 지배되는 이 세상에 인간이 포함돼서 살고 있어요. 자, 다시 투입을 해요. 영적인 인간을 다시 투입합시다. 흙의 원리가 지배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면, 가정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안 했다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흙의 원리로 다른 모든 것이 지배되는 그 원리 속에 우리가 살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특별한 존재들만큼은 흙의 원리에 따르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내용이 있죠?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라고, 그 열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누구에게만 허락됐어요? 인간에게만 허락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간이 지음 받았을 때부터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이 자연의 흙의 원리, 다른 동물들은 잡아먹히고 서로 죽고 하는 상황인데 그 순환되는 그 자연의 원리에서 배제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는 바람에 영적인 99% 영적이고 1%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이 뒤집혀 버렸어요. 99% 육적인 존재로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단지 1%의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흔적만.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얘기한 이 세상의 많은 흔적들, 그냥 어렴풋하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 그거예요.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1%의. 그러니까 대부분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들인 가인과 아벨부터 해서 셋부터 해서 쭈루루 내려오는 모든 종족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세대, 그리고 끝날 마지막 세대,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찌됐든 중생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육체로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동안에는 이 흙의 원리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자연의 원리. 그죠? 근데 이 흙의 원리라는 게 조금 더 복잡해져요. 이게 중요한 얘기들이라 그래요. 흙의 원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과 자연의 원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것만 있었어요. 이게 본래의 원리,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오리지널 원리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원리는 과학과 자연의 원리예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보니까 인간이 다른 모든 필주물들은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서 여기까지 왔고 또 그대로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끝나요.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해요. 그것을 빅뱅으로 설명하든 아니면 어떤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든 처음에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인간이 보는 시각만 바뀐 거지 그 원리 자체는 안 변해요.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대로 가요.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처음에 뛰어든다는 의미는 처음에 여기 있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정의, 자기가 99% 영적이고 1% 육적인 존재라는 그 사실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자기는 99% 육적인 존재가 되고 1%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그 사실로 스스로를 전도시켜 버린 거예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세계에 뛰어들었어요. 자연의 세계에. 뛰어드니까 원래 과학과 자연의 원리로 지배되던 세계에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문명과 문화 이런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세계에 인간이 타락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갖고 있는 그 성정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변화가 문명과 문화라는 변화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가요. 문명과 문화는 이 문명과 문화가 어떤 원리에 대해서 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어요? 마르크스. 공산주의 창시한 마르크스. 이 사람은 원리를 뭘로 봤어요? 경제적 지배 소유 관계로 봤어요. 경제적 지배 소유 관계는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질, 저기에는 안 나오고 다른 본문들에 나오는 물질.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정욕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 정욕이 원래 그냥 열정,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원어에는 뭔가를 탐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자로 우리가 정욕이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정욕이 뭐냐면 소유하고 싶은 정욕이에요. 뭔지 갖고 싶은. 그죠? 사람이 만든 문명과 문화에서 이 문명과 문화가 왜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끝까지 이게 지속되는가 하는 걸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 마르크스라는 공산주의자가
마르크스주의 창시자가 생각해낸 건 뭐냐면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문명이 시작됐고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마지막 인류 종말의 순간까지 그게 유지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인류의 절반이 따랐잖아요. 왜? 정말 그런 것 같거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원리가 아니고 다른 원리로 보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목적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뭔가 자연에는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인류 사회의 문명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더 자기 자신의 어떤 부유한 삶 또는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 그게 공리주의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걸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문화와 문명이 탄생돼서 인류가 시작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든 간에 인간이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자기 본성에 대한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역사 자연 속으로 피조세계로 뛰어들어와서 이 피조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는 그게 목적론이 됐든 아니면 인간의 만족이 됐든 마르크스처럼 경제 원리가 됐든 무엇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성이 뭐냐면 그 모든 문화와 문명의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왔냐면 인간의 타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법도 만들고, 질서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윤리라는 것들 만들고, 법도 만들고, 인간이 꼭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저기서 어떤 사람이, 야, 모든 인간이 만든 타락한 아담의 후예, 네 말대로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예라고 쳐도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만든 게 다 악한 거냐? 다 나쁜 거냐? 아니잖아. 윤리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질서도 만들고 미풍양속도 만들고 선함도 만들고 정의도 만들고 공평도 만들고 좋은 것들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지 않느냐. 항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오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 참 지혜롭다. 예수님께서 하신 건 아니고 주인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학자들이 그 해석을 어렵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속이고 채무자들에게 거짓 채권 증서를 변조시키게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해서 자기의 나중에 쫓겨난 다음에 자기의 개인 신변의 안전을 꾀한 것을 왜 예수님은 칭찬하셨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칭찬하셨냐, 왜 그렇게 했냐 하는 우리가 왜 하는 그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 왜 잘못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 가득 그려놓고 설명한 것처럼 인간이 만든 문명과 문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악하고 전쟁이고 사욕과 범죄뿐만이 아니고 윤리와 정의와 도덕과 공평과 선과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게 싸그리 뭉뚱그려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과 그 주인의 종인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사무를 맡아보는 그 직원이죠. 직원 간의 관계를, 메커니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물질, 소유, 그 다음에 이자와 이자의 신분적인 차이.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 소유, 그 다음에 정의, 우린 나름대로 주인에게 청지기는 어떤 도리를 해야 되고 주인은 어떤 도리를 해야 되고 하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거기에 왜 예수님이 개입하셨지 하고 의아해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지기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물질은 무엇이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이 우리의 생각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 시작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부터 없었어야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그걸 뭐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먹고 입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어떻게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간단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세요. 왜 반복하실까요? 그게 원래 오리지널 이 세상의 원리거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먹고 입고 이걸 필요 없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충족시켜주는 그 삶 속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뛰쳐나와서 이렇게 복잡한 정의와 공의와 윤리와 서로 간의 관계와 법과 질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타락의 산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누가복음 본문에 빛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빛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구한 게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비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그걸 하나 얻기 위해서 너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다 팔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너의 목숨, 너의 생명, 이걸 구하려면은 목적은,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종교를 갖는 목적이. 이거 왜 더 있어요? 돈 벌라고? 명예를 얻으려고? 아니면 무슨 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단지 자기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다른 거 있어요? 돈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역사 무슨 뭐 성경책 기록에 뭐 이름을 남겨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그 허락하는 그 심판에서 허락하는 그 부분 딱 하나예요. 나머지 상급은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그 면류관, 월계관, 승리의 면류관 외에 넘어서 있는 그 상급, 큰 상이 있을 것이라는 상급은 어떤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 상급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상상하듯이 자동차겠어요? 돈이겠어요? 뭐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빛의 아들들에게 그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딱 하나예요. 네 목숨을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원리, 이 자연 세계에 있었던 자연의 원리, 과학의 원리, 그 다음에 타락한 너희 선조가 만든 문명과 문화의 원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정의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규칙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냥 마치 참새처럼 너 스스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요구하고 바라지 말고 그냥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에게. 그러고 너희가 계속해서 본문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어디 출장 가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겠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 다음에 곧장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밤에 가서 네 생명 찾을 거야. 너 그 다음에 뭐가 남는데? 그게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지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고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속였든 어쨌든 그 속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갑론을박이 있고 논쟁이 있고 옳으니 그르니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인과 불의한 청지기와 채무자들 사이의 삼각관계는, 이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는 너희 문명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은 내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거고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너희의 탐심, 소유욕, 정욕.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의문이 남아요. 그럼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 불의한 청지기가 채무 증서를 50%로 깎고 주인을 속인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던 이유는 불의한 청지기가 맞고서 그렇게 50% 세금, 이 채무 변증, 이 사문서 위조를 한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얘는.
주인은. 왜냐하면 다 맡겨놨으니까. 알고서 칭찬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다 맡아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 서류를 보고 주인이 볼 때는 50% 했으니까 이 사람이 갚았든지 뭔가 했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 잘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그걸로 끝났어요. 칭찬한 거는. 그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한 이유는 뭐예요? 이 친구가 이 청지기라고 불리는 청지기는 이 청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혜를 짜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입을 맞춰가지고 채무 변제를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뭘 썼어요? 물질을 개입돼 있잖아요, 돈이. 이 물질이 처음부터 인류의 문명과 문화에서 인간의 탐욕과 정욕에서 탄생한 물질인데 돈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돈이 화폐가 원래는 실제 실물을 가지고 교환을 하다가 그러다가 돈을 만들어서 서로 융통을 편하게 했는데 돈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부가 물론 실물이 있을 때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부가 소유물이 집중이 됐겠지만 이 집중이 엄청나게 심해졌잖아요. 화폐가 생기면서 모든 자본주의의 원인이 생긴 거거든. 그래서 부르주아도 생기고 프롤레타리아도 생기고 자본가도 생기고 빈민도 생기고 소장농도 생기고 나눠진 게 이 화폐의 원인이 있어요. 사실 실물이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별을 가지고 서로 나눠갔는데 너는 가죽 나는. 그러니까 그런 돈, 그 물질, 성경에 나오는 그 물질, 이 물질 원래부터 이 돈이나 물질이 본성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너희들 문명에 타락한 인간들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는 대상이 아니고 원래 얘가 갖고 있는 물질, 돈 이런 본성이 뭐의 증명이냐 증표냐면은 우리 정욕의 증표예요. 우리 탐심의 증표란 말이에요. 이걸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소유와 존재, 제가 왜 오늘 제목을 정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건 소유가 아니고 존재함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함인데 사람들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예외 없이 다 소유 쪽으로 가잖아요. 그 소유의 증표가 돈이고 물질이고 불의한 원래부터가 이 본성 자체가 돈 물질은 불의한 원인과 동기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원래가 불의한 건데 이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신 거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 목숨을 위해서 너가 하나의 보물, 천국이란 보물을 발견하면 나머지 다 팔아서라도 네가 갖고 있는 소유부터 해서 만족부터 해서 명예부터 해서 다 버리더라도 그걸 취해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야 너한테는. 목숨이 너의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고 영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불의한 아들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목숨,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주인도 속이고 다 했고 그 물질을 사용했지만 이렇게 지혜를 쓰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부터 13장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남겠지만 복잡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질 자체는 본성이 불의하다. 불의한 물질이다. 원래가 하나님 누구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물질 여기에는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육신의 정욕이 물질이고 돈이다 그러면 안목의 정욕은 명예와 만족이에요. 명예심 같은 거예요. 공명심, 지위.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포함한 소유예요. 그것이 그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소유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소유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소유의 대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면 물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질.
거기에 돈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질, 명예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 물질이 본성은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타락한 너희 인간들의 산물이고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머리를 짜내고 우리 나름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99% 육체라고 우리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든 어쨌든 살아내기 위해서 물질이란 제도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 그냥 내비두셨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물질과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 피라미드가 BC 3000년에 만들어졌다면 지금부터 5000년 전이잖아요. 5000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됐다고 봐요. 수메르가 됐든 뭐가 됐든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화와 문명과 화폐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 시행됐는데 하나님은 내비두셨잖아요.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발달되는 걸 그냥 오히려 지원해 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불의하신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의 타락을 목격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자, 이 첫 번째가 구약인데 실패했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실패했어요. 인간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건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그 증표는 우리들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 역사예요. 근데 이 전체 역사는 성경의 전체 역사의 무대는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이 이 타락한 인간이 만든 문명과 문화와 질서와 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BC 5000년 전에 구석기 시대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불러요. 일반 은혜라고도 불러요. 일반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은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김일성을 포함한 이 세상에 히틀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걸 우리는 신학에서 일반 은혜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그것만큼 봐주신 간과하시는 그 부분들을 일반 은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전복하시고 멸망시키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보존시키시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라고 부르고, 여기에 반대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특별 은혜다 그렇게 불러요. 특별 은총이다. 그래서 이 일반 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질, 제도, 이런 문명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역사를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역사까지 끝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뻐서 허락해 주신 게 아니고 잘해서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나 문명이나 문화나 법무부가 어떻고 문화부가 어떻고 그게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그게 답이에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속되고 유지되길 원하시지만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있죠? 유토피아즘이라고 하는 거. 유토피아주의라고 하는 거. 공산주의도 그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드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유토피아를 추구해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시점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이미 예언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토피아주의에 따라서 이 세상이 멋진 스타워즈에 나오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실제 실천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생명공학도 하고 우주로 로켓도 보내고 화성 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정말 과학자들을 굳이 우리가 어거지로 막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아마 과학자들도 알고 있을 거요. 어차피 끝나요. 지구
지구가 남은 수명이 몇 년일까? 50억 년? 과학자들이 50억 년 얘기하는. 태양 한 30억 년? 그러면 이건 숫자 아니에요? 어차피 끝나요. 이건 성경 기독교인들이 과학주의자들을 논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과학자들 입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끝날 거 생각해서 화성도 생각하고 다른 외계 행성으로 이주할 생각을 벌써 하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끝나요. 유토피아즘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3년의 현실을 아무리 좋게 바꾸려고 노력해도 또 2500년의 세계를 아무리 바꾸기 위해서 더 좋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오늘 밤에 너희 생명을 찾으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이런 본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만져지는, 느껴지는, 체감되는 이 만족, 정욕, 탐욕, 소유 여기에 매달려 살잖아요. 인간은. 왜? 여전히 우리는 왜 이렇게 살게 되냐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99% 영적인 존재고 1% 육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전히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99% 육적인 존재고 1%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는 육적인 존재에 맞게 사자처럼 짐승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폭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한순간이라도 잊으면 바로 연리 돌아가요. 저는 이걸 매일 실험해요. 매일 느껴요. 내가 한순간 여기로 돌아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나는 99%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내 기억을 깜빡하고 스위치가 꺼지면 다시 여기 돌아와 있어요. 이걸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왔죠? 자랑할 게 우리 자신에도 없고 왜?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뭘 누굴 자랑해요. 또 하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나와 다른 사람을 마치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남자고 여자고 늙었고 젊었고 그 다음에 무슨 직업이 있고 어떻게 생겼고를 다 떠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래 똑같아요. 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나예요. 나. 내가 다른 모습으로 억지로 분장하고 변화시키고 성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나이를 바꾸면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갖고 있는 저 사람이 다른 타인들이 하는 행동 중에 나에게 없는 게 있으면은 그건 기적이에요. 반대로 타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 없으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인간은 모두 하나예요. 하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보다 더 많은 내가 내 자신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타인을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나를 없애고 내 자신이 더 만족한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되거든. 그걸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참 하나가 여럿으로 나눠서 너희들이 참 희한하게 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인을 볼 때 아무리 여러 가지 그 타인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는 건 사실은 그것이 두 가지예요.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의미로서 증오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타인이 나와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착각. 지금 말씀드린 착각 때문에 나는 너와 다르니까 나는 너한테 화를 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눈에 있는 들보예요. 타인에게 있는 티라고 그게. 물질은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의 선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